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사람 에덴 동산에서 결혼시켜서 부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 보면 우주, 지구 엄청난데 왜 만들었느냐? 누구 위해서? 사람 위해서. 그냥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보시려고. 거기서 또 다음 세대 자손들 낳아서 그 자손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모든 걸 꾸며나가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남자만 창조하고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요즘들 결혼을 안 하려는 것도 문제고요.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만약의 경우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두 사람만 즐겁다, 재밌다, 즐거운지도 모르겠고 재밌지도 아마 않을 텐데,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되지요? 세상 사람 없어져요. 사람 없는 지구를 한번 생각했습니까? 인간이 없는 이 세상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참 이래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다음 세대 아기를 낳고, 그래서 점점 번성해 나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를 만들어서 가정을 꾸미고 났는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부모님 공경을 잘하고 자녀들을 양육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5월달 석주에 거쳐서 그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라고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가 건강한 복된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야 돼요. 왜? 부부관계 안 좋은데 부모 효도할 수 있나요? 부부가 바로 안 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클 수가 있나요? 요즘 이거에 관해서는 젊은 사람들은 드라마 안 보겠습니다만, 저는 토요일 날 8시 유일하게 그 드라마를 봅니다. 그게 가정 드라마에 대한 예화를 얻기 위해서. 거기 보면 뭐죠? 그 오광장가 요즘 나오는데, 결혼해서 애기 안 낳자 그 집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갈라지게 됐어요. 지금 이혼도를 큰딸, 둘째 딸 다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혼한 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 낳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둘이 헤어진 이 애는 아빠 몇 달 만에 한 번 보고 그거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결혼 못한다. 옛날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결혼했어요. 시대가 어디 있어요? 둘이 사랑하면 되지. 저는 아파트에 방 한 칸, 아파트 방 2개 있는 집에 고척동에 방 한 칸, 그 집 부엌을 지나서 베란다에다 곤놓고 우리 집사람 밥에서 그 집 끝나고 나면 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했어요? 둘이만 사랑하고 살면 꼭 아파트 다 준비돼야 합니까? 반지하 칸에 저 많이 살았어요. 고척동에서도 이 동네 와서도 반지하 많이 살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은 부부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잘 돼야 그 회사도
아니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는데 회사와 나라와 세상이 잘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행복하고도 보람되고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값진 부부로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존중부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존중부부. 존중부부. 이제 존중부부가 뭔지는 앞으로 설교할 거예요. 이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을 보면 여러 형태의 부부에 관해서들 비유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고 무슨 부부라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자, 영상실에 한번 딱 보게 되면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무슨 부부라고? 무슨 부부? 찰떡 부부. 잘 맞췄네. 그것도 무슨 찰떡? 아니 처음에는 저게 뭔가 우리 부교육자 보고 좀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게 영양 찰떡 부부입니다. 영양 찰떡이라요. 영양이 좋은. 여러분들 왜 찹쌀을 넣어서 만드냐? 서로 잘 붙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냐? 찰떡 부부. 궁합도 무슨 궁합? 찰떡 궁합.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생각도 뜻도 마음도 찰싹찰싹 잘 붙는 거지. 콩가루가 돼가지고 너 따로 그건 찰떡이 아니에요. 찰떡 부부 형이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 잘 맞으시죠? 맞춰가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 맞춰가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어떤 형의 부부가 있느냐면요, 자 맞춰보는 거예요. 무슨 부부? 닭살 부부. 닭살이 언제 돋아? 이 닭살 부부가 뭐냐? 제가 저걸로 찾아봤더니요, 남들 앞에서 다정한 애정 행위를 드러내는 부부를 칭한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닭을 기르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는요, 이놈 내가 쳐다보는 데서 지들끼리 사랑을 하고 있어. 닭살이 돋게끔 정도로 사랑을 해요. 아, 이게 이제 물론 어떤 데 부부가니까 사람들 숨어서가 아니라 보이는 가운데도 좋은 그러한 사랑한다는 표현을 스킨십이나 말로 해놓은 거. 그래 보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우리 지금 어린이로부터 부모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참 예쁘게 이렇게 다 만들어 갔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사랑해 했어요. 자, 닭살 한번 더 줄 정도로 한번 부부간에 멀리 있으면 눈 쳐다보면서 다 같이 시작.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남편이 옆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죠? 오늘 좀 이해하시고. 사실은요, 표현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닭살 부부를 닭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닭에게서 좋은 면에 교훈 받을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닭 한 마리가 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2개 뿐이 없는 상태에서 품어서 조건사님 내가 보니까는 까만 닭인데 몸집이 큰 게 있어요. 그 알 좀 몇 개 좀 달라고 4개인가 5개인가 하여튼 여러 개를 갖다가 넣었는데 이게 자연 부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마리의 병아리가 나리나리 개나리 아니 병아리 때 뿅뿅뿅 너무 예뻐요. 많은 것들이 엄마가 꼭꼭꼭꼭 먹을 거 있으면 그러면은요 병아리들이 병아리 말이 빨릅디다 탁 와가지고 먹어요. 난 그거 보면서 애 낳고 요즘 젊은 얼마 중에 어떤 분은요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저기 가지고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애 죽었어요. 닭도 모성애가 저렇게 강해서 얼마나 보십시오. 위험하고 어려운 사람 이러면은요 이 암탉이 날개를 탁 뜹니다. 꼭꼭꼭꼬면 이 날개 품속으로 싹 들어가면 탁 안아버려요. 언젠가는요 초가집이 불이 났는데 병아리 저 어머니도 죽었어요. 불길이 지나가면서
근데 그 오미닭을 터지니까 그 속에서 병아리가 살아남았어. 엄마는 새까맣게 탔는데. 모성애. 닭살 부부는 부부도 의미하지만 자기 새끼 저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그랬더니 조 권사님이 어제 권사님 와서 이거 알 준 거 났어요 보시라고 쭉 보더니, 목사님 우리 닭은요 닭들이 자는 집이 있고 앞에 운동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닭장에 저녁 때가 되면 암탉들을 전부 안에 들어가서 회 올리면 수탉이 2마리가 앞에서 딱 문을 지킨대. 누구 지키려고? 아내 지키려고. 우리 닭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도 거잖아요, 어림없습니다. 맞짱을 뜨려고 그래 나하고. 왜? 자기의 부인들을 지켜야 되겠대. 남성들이요, 아내 잘 지킵시다. 이게 아멘이 없어. 잘 지킵시다. 목숨 내놓고 지킨다니까. 닭살 부부가 어떠한 그 사랑의 애정의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처럼 동물들을 만드는 거요. 저는 이 동물들을 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그 금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빠랗게 밝게 총천역 칼날을 저렇게 이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었을까? 나는 하나님을 봐요. 사실은요 사람 마음에 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에이 뭐 꽃은 뭐가 저런 거 뭐, 그 사람 거 위험해요. 사고 칠 사람이야. 이 속이 지금 강팍하거든. 그러면 꽃도 안 보여요. 아름다운 게 안 보여.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감성도 풍성한 모두가 되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힘들지만 저런 거 만들고 자꾸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왜? 어린 시절에 저런 거 보면 시인이 되면 시가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병아리 때 그 다니는 걸 동네에서 봤거든요. 그걸 지금 재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오면 병옥 집산에도 아이 나면은 와서 이거 보고 자 보세요. 닭살 부부. 근데 이거 한이 없네.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자 이건 무슨 부부인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부부? 인꼬 부부야. 둘이가 인꼬 부부는 뭐지요? 다정하고 사이좋은 부부를 칭할 때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가장 얼굴을 비비대면서 쫑알쫑알. 여러분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고 서로 뭔가 말을 통할 소통이 필요해. 한국의 이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2마디 하다 보면 싸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격형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저녁에 연락도 없이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를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러면 또 남자는 뭔 얘기야, 내가 노론하고 그랬나, 한 번이나 더 벌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보 당신이 오늘 올 시간에 못 들어오니까 사고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내가 너무 걱정스럽고 힘들어서 정말 염려 많이 했다고. 공격이요 아이메시지요? 내가 이렇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잘했네 잘못내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늦을 때는 전화를 할게. 밥 못 먹게 되면 그렇게 할게. 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인고 부부 얼마나. 그런 가운데요 이런 새의 부부도 있습니다. 한번 요건 무슨 부부? 원앙 부부. 그러고 보니까 신혼집에 가보니까는 저거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넣었대. 이 원앙 부부는요, 원앙 새는 정말 이쁘기도 하죠. 참 이쁘게. 이건 누가 디자인했어요? 참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금술 좋은 부부의 상징이 원앙새라고 그러고요. 옛날 선조들이 이를 바탕으로 진정 인꼬 부부라는 부부의 원앙이라고 했는데, 이 원앙새는 한 번 짝 지켜서 결혼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간대. 평생 끝까지. 이것저것 옮겨다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원앙부부. 그래 보니까는 하나 생각이 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형의 부부라고 지금 생각되어지는지요? 지난날 우리나라 TV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편인 할아버지가 단어를 갖다 설명을 하면 아내가 맞추는 거야. 근데 지금 아내는 몰라. 남편이 지금 써 있는 거기에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내가 말하자고 저기서 천생연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거 뭐라고 하니까 그걸 네 자로 줄여봐.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평생 왼수, 원수라고 하면 안 돼.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평생 왼수. 아마 꼭 원수가 아니라 유머스럽게 하려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앞으로 수십 년 100세 한다 온다면 30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 건데, 그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찰떡 부부로, 닭살 부부로, 인꼬 부부로, 원앙 부부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문제는 이건 잘하는데 그런 부부로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부에 대해서 말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어떤 부부로 살라고 하느냐면 존중 부부로 살아라. 존중하면 그런 가정이 된다, 부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존중에 관하여서 아내들만 한번 다 같이 22절 말씀, 여자분들, 남자는 읽지 말고 다 같이 한번 22절 말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 아멘 안 할래요? 아멘. 아멘. 아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시대에는요, 목사님, 성경보가 잘못됐습니다.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다 평등한 건데 이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복종이 뭐예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남녀 차별 이거라고 아주 이거 걸어버리면은요 굉장히, 그래도 어떤 분들이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는 보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러자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하는 거야? 이거 차별 아니냐? 참나 별 뭐가 다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기서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 절대로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이 여자는 누구냐면, 보십시오. 여자들이요 남자에게 복종하라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여성분들만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에게 한 말이요?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여인하고 아내하고 다릅니다. 여자하고 아내하고 다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뭐 대중과 가요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옛날 그처럼 여자가 남자한테 무조건 복종?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여인들이요 여자들이요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내들이요. 아내는 누군지 아세요? 한 남자를 사랑해서, 기초가 사랑이요, 둘이 결혼할 때 그 여자를 누구라고 해요?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와 남편은 둘이요 하나요?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같은
한 몸 된 남편. 이미 내가 사랑해서 일평생 같이 살기로 한 남편.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차별의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둘이가 한 몸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에게 하와를 갖다가 하나님이 결혼시켜주고서 할 때 돕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필. 그 말은 뭡니까?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다른 면에도 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는 독초로는 도저히 행복하게 모든 일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 남자 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돕고 그 남편이 잘 돼야, 그 남편이 성공해야 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결혼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남편이 거지 되면 나도 거지요, 남편이 왕이 되면 나도 왕비 되는 거예요. 둘이는 떨어야 떨을 수가 없는 사이니 이러한 것을 위하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성경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에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이여, 결혼했느냐? 남편에게는 순종하라. 그 말은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게 내가 비굴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뒤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3절도 한번 읽고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저 머리만 예쁘게 겉에 옷만 여기다가 치장에 금가락지기보다 마음을. 그래서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 남편에 순종하고 그 남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남자까지라도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게 돕는 배필.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란 말이 나와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이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똑같이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런저런 기근 때문에 이민 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래요. 그랬더니 겁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인을 뺏겨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를 누구라고 하라고? 누이관계라고 하라고. 그런데 진짜 누이인 줄 알고 그 나라 왕이 결혼을 후궁으로 데려갔다고 데려가 버렸어.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을 남자가 남편이 했다면 그 여자가 볼 때 당신 인간이야? 아까 그 닭은 암탉 보호하겠다고 앞에서 지키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나를 누이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막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은 사라가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여? 아니, 답은 좀 해줘야지. 여기에 뭐라고 칭하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라. 이게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 왕에게, 예수에게 주 예수,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아브라함인데 돕는 배필인 사라가 그렇게, 그런 인간도 주라고 순종하며 세워졌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사라의 그런 돕는 배필 때문에도 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 아내들이요, 집안에서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기 못 핍니다. 그래서 안에서 존중받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은 바로 그 사라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클린턴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부인 힐러리 여사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 옵니다. 근데 마침 주유소 사장이 옛날 자기 와이프 힐러리의 고등학교 때의 친구래요. 그래서 부인 보고,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하고 저 친구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나 넣고 있겠지? 그랬더니 힐러리가, 정도, 뭔 얘기요? 당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맞아요. 왜? 클린턴이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행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매스컴에 막 대통령 옷 벗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힐러리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내 남편 내가 용서한다는데 국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들이 왜 야단이냐? 그 말 한마디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샤타마우스, 입 딱 다물어요. 그래서 끝까지 대통령이 되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적용하기가 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힐러리가 그렇게 클린턴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상황에서 그걸로 문제 삼았으면 둘이의 관계는, 대통령의 관계는 자기도 성공을 못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역시 목사님도 남자입니다, 왜 아내에 관한 설교만 이렇게 길게 하고 남자 설교는 안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갔네. 그 얘기하다 보니 내 남자 편든 게 아니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지. 자, 이번에는 남자들만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랑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죄인들이었어요. 허물 많은 자예요. 부정한 거 많은 자예요. 변질될 때도 많은 거예요. 실수하고 죄일 때도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해줬고 용서를 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할 때마다 잔소리하고 잘못할 때마다 징계한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여유의 사랑, 심지어는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죽는 거 없어요. 복종해가지고 죽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건 너 아내를 위해서는 죽기도 하는. 그는 어떤 게 더 힘든 거요?
남자가 아내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별이 아닙니다. 복종이 나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남자가 돼서 그렇게 아내를, 그래도 뒤에도 보게 되면요,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어찌하면 이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로,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인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인데, 이 존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때부터 오게 되는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한번 쳐줄까요? 죽게 하듯 하라는 말로부터 모든 게 여기가 그런 거가 되려면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살아가려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하듯. 셋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이라면 깜빡 죽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얘기해도 복종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따르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 되고 아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신앙 믿음을 가지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하라는데 내가 죽게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 자녀, 자기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같이 이런 의미를 알으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아내가 허물이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끝까지 내가 부부 사랑해야지. 주님과의 관계,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과의 신앙관계를 성숙하게 잘 여러분이 키워나가면 앞으로 100세까지 살 때 평생 왼수로 살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부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정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보고 죽게 하듯 하는 것 속에서의 남편을 보고 이 관계로 바꿔야지.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존중히 여겨야지.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한데,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한데, 말로 상처 안 줘요.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즉시 사과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들이 잘 나오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서로 긴장관계로 이틀 3일 가다 보면 사단 마귀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데 그걸 품다 보면 제2의 제3의 문제가 생겨서 요만한 걸로 시작한 것이 사네 못 사네. 나 높아지겠다고 남편 기죽일 때 여러분 높아지겠습니까? 절대로 상대를 기죽이면 나도 기죽게 돼 있습니다. 곱하기 서로가 존중, 서로가 존중. 자, 그래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한번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해 봅니다. 시작. 주님, 예수 존중 부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가 더 들어갔어요. 존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아내 남편이 예수 없이는 어려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예수 존중 부부로 살게 하소서. 주여, 예수 존중 부부로 살게 하소서.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가지고 존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